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함께 보게 될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입니다. 먼저 그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는데요. 첫 번째 걸림돌은 외식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필수 요소는, 진정한 신앙의 필수 요소는 의도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고 경계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뻔히 죄인 거 알죠? 또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 뭐 뻔히 죄인 줄 알죠? 남을 구타하는 거, 뻔히 죄인 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생각해 볼 문제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들고 계신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도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순간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에 버금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행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이 과오, 오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기 상을 이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한 예를 드십니다. 외식의 한 예인데요.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그럽니다. 원래 이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구제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나팔을 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에 이게 빠지게 되면서 자기가 구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나 금식도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진정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려면은 이 의도의 순수성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금식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의도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눈을 한 곳에만 고정시켜라.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면, 성한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눈, 그 눈이 바로 성한 눈이죠.
그러면 온몸이 즉 인생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6장 23절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그럼 나쁜 눈은 뭐겠습니까? 재물, 즉 세상에 속한 것에 고정되어 있는 눈이지요. 그 성경의 본 표현으로 하면 만몬의 마음을 뺏기면, 눈을 뺏기면 그건 나쁜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으로 온 인생이 어둠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걸림돌은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가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에 고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못하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염려는 세상에 눈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 온 인생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그 우주 만물을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못한 것은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죠. 그게 6장 25절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은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몸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 왜 못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중하고 귀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목숨도 주시고 몸도 주신 하나님인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성도가 걱정할 건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인하여 하는 염려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걸림돌은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는, 헤아리는 최대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정죄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 최대의 피해, 상처를 입히는 게 정죄예요. 헤아림이에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바로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되는 게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그 자신을 자기가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 세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게 사람의 차등을 나누고 너무나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데 끔찍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죄는 그 자체가 사람의 분수에 넘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들보가 뭡니까? 예수님 이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는, 좀 아주 재미있는 우화죠. 눈에 대들보가 이렇게 박혀, 대들보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분수에 넘치는 행위가 바로 정죄하는 거요, 비판하는 거요, 헤아림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를 위해 정죄와 비할 바 없는, 정죄나 비판과 헤아림과는 비할 바 없이 유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원하는 걸 얻고 이런 기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끝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누군가에게 충고해 준다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 되느냐.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 딴에는 좋은 충고라고 줬는데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진주를 주는데, 거룩한 걸 주는데 상대가 지금 개나 돼지 정말 수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수고도 헛될 뿐 아니라 또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뭐냐? 그래서 그게 7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걸림돌은 안이함과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7장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러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야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편한 길을,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편한 길을 가면서 그게 참 좋은 길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을 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편하게 길을 걷고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신앙생활이지 뭐 이러면서 그런 좋지 않은 충고를 하거나 좋지 않은 본보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좋지 않은 본보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까딱하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열매가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큰 홍수가 덮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가지의 그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자라는 것에 첫째 외식, 둘째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도 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하는 거죠. 셋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이 나빠서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 넷째, 정죄, 비판, 헤아림. 그리고 다섯째, 안이함과 나태. 이것을 말씀합니다. 8장 9장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께서 당신의 주권을 상대
믿는 자 상대의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여하신 주권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 그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으신 주권을 그 일마다 드러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장에서 9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우리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그를 향한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항상 우리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고 복되게 나타나는 일들이 항상 이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들이 닫혀버리게 되는 하루하루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